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우리 비전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났음이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높임과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흠모합니다. 주님과 동거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앞에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를 찢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 주의 크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더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예배자로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못나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욕을 따라 한 주간을 살고 우리의 생각에 편한 대로 하나님 눕고 자며 하나님 이랬던 우리의 과거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이 시간 나와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들 심령에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의 찬양과 간구, 고백의 기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 성도님들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사치와 향락, 탐욕과 이기심이 만연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말과 믿음과 행실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영적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정식으로 시작되는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다함 없는 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전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 문제 해결의 응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시작될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를 통해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 힘을 부으시고 새로운 변화와 결단을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이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인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임교회 사모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최시문 집사님 다음 주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 기도표를 다시 한번 참조하면서 또 기도 순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기도했던 대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두 분과 또 집사님 두 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DCC가 이미 10월부터 열려서 예배 장소를 허락했는데 기도회를 하다가 또 이렇게 함께 먼저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11월 우리 첫 주에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참여하실 분 오시길 바라고요. 가급적 모든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다 비어 있고요. 오히려 또 축복된 것 같아요. 함께 더 깊이 또 찬양하고 우렁차게 또 주님께 노래하는 그런 예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시원 집사님도 들어오시고 또 김영원 집사님도 돌아오시면 11월 달에 정말 귀하게 예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10월 달에 선교 기도회 우리 중동 지역 선교사 초청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줄 아는데 다음 주 우리 26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우리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선교사 초청 기도회가 열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우리 일요 오전 예배 때 드렸던 또 말씀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하는 그 감동을 받고 함께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 저희 교회가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요일날 선교사 초청 기도회 마지막입니다. 가급적 정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정말 이 지역에 우리가 있는 일과 선교를 위한 일인데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간증을 듣는 바람에 기도 시간도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함께 켜놓고 줌을 통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에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달부터 예수 동행 세미나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 모토를 따라서 예수 동행 세미나를 11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심서 참여하시고 기도를 더 간절히 여러분 화요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더 기도를 간절히 하는 비전교회 되기를 정말 소망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길수 집사님께서 새로 저희 교회에 오시고 등록하시는데 여러분 전길수 집사님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와 함께 귀한 우리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큐티 우리 기도하는 이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 신앙생활이 더 깊이 있게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또 축복하는 시간, 또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배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정말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구절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정말 우리 삶의 현 주소이거든요.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의 이 4개의 복음서가 바로 이 부분을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 죽였다. 여러분, 그것이 4가지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더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어둠이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해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미워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요, 주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평안함을 또 안전함을 누립니다만,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서자마자 여러분, 이 땅의 온갖 불의와 거짓과 모함과 공격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쓰려고 할 때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버티기만 하는 것도 정말 큰 어떤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그런 현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럼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여러분, 그것도 바로 이런 세상에 대해서,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저께 저녁에 잠시 나가서 그 집 옆에 있는 공터를 걸었는데요, 근처에서 갑자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한국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보니까 인도인 아이들 몇 명이 그 무궁화 꽃이 피었는데 부정확한 발음으로 막 부르면서 놀고 있었어요. 야,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 있다고 하던데 정말 바로 옆에서 제가 실감했습니다. 인도 아이들이 한국말로 말하면서 노는 것을 들을 거라고, 그걸 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문화의 영향력이 이처럼 크죠. 정말 조금 새삼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화 속에서 나타난 지금 현실이 뭡니까? 오징어 게임이나 우리 기생충 같은 이 작품들도 이 세상이 정말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렇게 제시하는 메시지, 그것은 디스토피아적 세계죠. 우울한 겁니다. 세상은 구조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메시지를 그들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곧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런 세상, 이런 험악한 세상에 놔두지 아니하고 함께 데리고 가셨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고요.
또 함께 데리고 가시는데 가시지 못하고 남겨뒀더니 잠시 뒤에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말 연약한 이 사람들을 여기다 왜 내다 쓸까요? 빨리 천국에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도 이 땅에서 너무 살기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사실 저도 하루빨리 천국에 가길 바랍니다. 여기서 힘들다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시는 대신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죠.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즉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뜻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덜어달라는 그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악에 빠지지는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늘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없애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악에 빠진 그 사실을 더 염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유언과 같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의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달라, 보전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내용이 우리가 드리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바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의 첫 구절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먼저 그들을 이 악에서부터 보존하고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밭을 지나가죠. 밀밭을 지나갈 때 이삭을 잘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공격하죠. 그때 예수님이 다윗의 이 식탁에 예를 들면서 그들을 방어해 줬습니다. 또 그들이 풍랑 속에서 죽음을 막 헤맬 때, 사경을 헤맬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놔두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호하던 그분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을 보호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12절부터 읽었지만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다 나오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그들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를 정말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타협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먹고 살려면 그들처럼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덜 행하는 것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나만 손해보고요. 나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도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다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손해보는 거 주님 잘 아시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그런 손해 자체를 막아주시겠다. 너희들이 모든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을 당하지 않고 안 되던 일도 잘 되어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관계도 잘 되고 아픈 것도 낫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좋은 것만 누리는 것. 여러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만사형통한다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고난 가운데에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솔직히 고난을 받으라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교인들 보면요
축복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 교회를 찾아서 이동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이 오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저희 교회는 좀 작으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요, 긍정의 힘을 주장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 아시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 매주 한 교회에서 5만 명의 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실황이 TV로도 이렇게 중계가 되는데 미국에서만 1,000만 명이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코로나로 방송으로 합니다만 그때부터 미국은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1,000만 명이 시청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축복받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이 땅의 축복과 예수 믿는 것을, 그 신앙을 동일시하고 있는 정말 신앙의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레이크우드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제자 하나가 있었죠.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결국 바울을 떠납니다. 세상의 축복을 향해서 바울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쓰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악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신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고난당하고 슬픔만 느껴야 하는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지금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가 십자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면서 평안을 누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것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로 지금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빠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오히려 그 기쁨, 고난 중에서도 당하는 그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한 기쁨, 훨씬 크고 충만한 기쁨이 넘친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첫 번째 중보기도 내용은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하면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기쁨은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때 여러분 그 안전함, 그 평안함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주님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이 땅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하나됨을 위함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는 아까 11절 말씀에서 이미 확인했죠. 뭐라고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실현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20절 이하에서 더 깊이 나누게 될 것이므로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중보기도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곧장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성취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됨과 더불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죠?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거룩이란 이 단어가 단순히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죠. 이 카도시라는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요, 그것이 뭐 깨끗하죠, 선하시죠, 완벽하시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과 이미 구별된 존재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깨끗하고 선한 분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분,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을 말합니다. 성도, 곧 거룩한 무리라는 말은 이 세상과는 좀 다른 사람들, 구별된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첫 번째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자, 17절 말씀에 가면 진리로 거룩하게 없었어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여러분, 그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과 여러분, 죄악이 속성된 이 죄악이 만났을 때 율법적으로는 어떤 변이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죄악이 거룩해지니까 거룩이 죄로 물들입니까? 세상에서는요, 거룩이 죄로 물드는 것이 율법적인 법칙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고 부딪힐 땐 여러분, 오염된 우리의 죄악이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주님의 원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로고스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얼마나 깊은 복음서인지 바로 이 점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의 동행이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바로 그 진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올해 주님께 더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을 지금 하고, 여러분 11월 1월 달부터 예수 동행 세미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죠. 비록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동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 기도는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18절, 19절 마지막 두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주님께서도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빨리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은 이유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악에서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그 이유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길 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중보하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남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연약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막 배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지만 주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해 주시기를,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을 하게 하셔서
아직도 주의 은혜를 모르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 그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곳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날 선교사 초청 기도회까지 하는데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룩함으로 그들을 주님의 공동체 안에 불러들이고 더 그 공동체가 확대되고 확대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천국 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했던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함을 덧입어 보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힘을 쓰십시오. 큐티하시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시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제자 양육도 하시고 함께 성경도 공부하시고 바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에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일에 헌신하는 진실로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 제자, 사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 앞에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예배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이 땅에 주님께서 파송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정말 우리를 사용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억울하고 하나님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 어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서울의 순간을 받는다고 우리가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일부러 고난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거룩함을 덧입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그 목적에 우리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수동적인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에 몸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특별히 중보 기도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서로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이 교회에 헌신하며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바쳐진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일들에 사용되어지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악의와 거짓과 하나님 모든 음모와 하나님 그렇게 합잡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자녀됨을 너무나 감사하는 가운데에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거룩함으로
주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 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 말씀 하나님의 기쁨으로 능력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들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의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들고 기쁨 충만하시는 우리 복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